최근에 봤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소설인데 무슨 소설이냐면 청소년 소설입니다. 제목이 근사합니다. 죽이고 싶은 아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좀 보는 친구들이 있나봐요. 우리 집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 얘기도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추천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본 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요즘 청소년들 어떤 책 보지? 하고서 살짝만 보려고 하다가 책이란 게 늘 그렇잖아요. 재밌으면 빨리 덮어버리고 재밌으면 끝까지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권 읽고 2권도 나왔기에 2권까지 다 읽어버렸는데 사실 내용은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한 학교에서 두 절친인 여고생 사이에서 한 친구가 죽게 되는 살인사건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여겨지는 주인공을 둘러싸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는 일종의 학원 스릴러 같은 그런 책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제가 참 생각할 거리가 많았어요. 생각할 거리가 많으면서 그 책을 딱 읽었는데 1권을 다 읽었는데 이게 뭔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 작가가 쓴 에필로그를 봤더니 이 책을 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꽃님이라는 작가인데 이 책은 진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 사실 그대로, 진실이라는 게 사실 그대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라는 거예요. 진실과 믿음. 진실이라는 게 사실 그대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믿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이제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에필로그에 실제로 나와 있던 글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진실이라는 것은 참 많이 변한다. 아주 오래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재판을 받게 했다. 진실은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 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라고. 그때는 진실이라고 또 믿었던 것이 나중에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 것이 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때는 그것이 진실이지만 반대로 아무리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고, 그런 불편한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들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가 스스로 불편해하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요. 화면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 믿음, 다른 이야기일까? 여러분, 진실, 믿음, 다른 이야기일까요? 진실과 믿음, 다른 이야기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일수록 교회 다니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어릴수록.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믿으니까, 그래서 가족 종교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냥 가족이 믿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고, 그렇게 저 아래로 내려갈수록 청년, 청소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비율들이 정도 차이가 점점 심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한 연구를 보니까 청소년 전체 중에서 기독교인이 전체 청소년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20%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너희들 청소년 됐을 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 얼마? 뒤에서 11.5?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11.5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데 약간 좀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13%가 청소년 전체 중에서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13%, 전체의 13%의 그나마 3분의 1은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래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우리 청소년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전체의 13%가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3분의 1은 안 나가. 그래 나머지 몇 퍼센트 정도만 기독교인이면서 실제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약 8% 정도 학생들만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수능 있었잖아요. 수능 우리 태원 학생들한테 수능 보라고 쿠키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몇 개 준비해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학년이 330명이래요. 선생님까지 20명 해가지고 350개 준비해 드렸는데 여러분 330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중에 8%면 26명밖에 안 돼요. 26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8%면 내신 몇 등급 나와요? 내신 2등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은 신앙은 내신 2등급이야.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 신앙 내신 2등급입니다. 대한민국 10%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여러분 구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찮지? 이 정도 해주면? 근데 여러분 청소년이 이 정도잖아요. 아까 13%의 청소년이 30%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20대 되면 그나마 30% 안 나가던 애들이 비율이 더 커집니다. 50% 좀 넘게 교회를 안 나간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더 귀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1등급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이 청년들 왜 교회 안 나갈까요? 왜 점점 교회를 떠날까요? 많은 분들 그래요. 우리나라 입시 경쟁 치열해가지고 그런다. 그런데 그게 꼭 맞지 않는 게 여러분 입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청소년 때 안 나갔다 입시 끝나면 청년 때는 나가야죠. 그런 거잖아요. 입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창 학업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 때, 청년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커져 나가잖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커지는데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커지면서 뭐와 뭐가 부딪히냐면 진실과 믿음이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과 믿음이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현대 사회의 이 기술 또 과학이나 이렇게 발달하는 것을 주도했던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기독교가 진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가치에 반발하고 그 세계에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십자가 전쟁이라든지 마녀 사냥이라든지 맞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잘못한 건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했던 잘못된 교회의 행동 맞습니다. 반성해야 될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어떤 시대가 열렸냐면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되고 진화론이나 유물론 같은 사상들이 발전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태양 너머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태양하고 달, 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것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태양 너머를 관찰하고 그것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비행기에 사람들이 타고 우주선에 사람이 타서 우주에 나가봐요.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혹시 있나 싶었더니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것들 기술이 발달되면서 지구의 나이를 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윈 진화론 얼마나 세상에 많은 그런 과학이나 학문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관찰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성이나 과학, 공적인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신앙, 심지어는 맹신이나 미신으로 당신의 사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선을 딱 갈라버립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내가 믿어볼게. 이것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내가 믿어볼게. 증명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유럽에서는요, 공개적인 세상의 그 공개적인 광고판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광고를 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으라고. 크리스마스 광고에 산타클로스가 윙크를 하면서 얘기해요. 교회는 그냥 스킵해 건너가. 하나님 없으니까. 오 마이 갓, there is no God.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 못하니까 나는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품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봐. 내가 증명할 수 있으면 믿을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이고 그게 진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우리 10대 시작된 청소년들, 10대 시작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신념들을 든든한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번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커피 오늘 쏠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과자 쏠게. 오케이? 할 수 있으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민주주의를 설명이 아니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민주주의를 설명이 아니라 증명해 볼 수 있는 분이 있냐고요? 있어요? 인권, 우리 인권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인권이라는 걸 설명이 아니라 증명해 볼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화면 이것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민주주의, 인권, 이거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사회는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설명은 할 수는 있어요. 실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증명해낼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든든한 이것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이 거대한 나라가, 수없이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요, 제 설명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 다락방에 갔는데 거기 다락방에서 자녀 이야기들, 우리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들 맨날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으로 잘 키울까 걱정하고 있어요. 자녀들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품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될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때 그 다락방에 계신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신데요, 그 답이 명품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민주주의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선생님의 수준 클래스가 이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 시대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구글 본사에 가가지고, 구글 본사에 가서 교회에서 설교한 게 아니라요, 구글 본사에 가서 직원들 앉혀놓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증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가치들을 우리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단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삶의 기초가 되는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실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좁은 시야나 경험, 생각, 그리고 외부에서 제공된 왜곡된 편협한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면서 판단해 버리는 거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그 책이 딱 그런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증거가, 벽돌에 아이가 이제 맞아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벽돌에 이 주인공의 지문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아이가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는 거죠. 모든 증거가 그 아이가 범인이라고, 주인공이 범인이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아이의 부모님마저 이 아이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는요, 아이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한 번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률적으로 최대한 적은 형량을 가지고 아니면 이 위기를 피해가 볼까, 그 고민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친구들과 부모님, 심지어 부모님까지 내가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공이 나중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 죽였고, 내가 죽였다라는 사실, 죽인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인 기억이 없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죽였다고 하니까 스스로 생각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로 그 아이를 죽였나? 나중에 자기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가 삶에서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것들, 과학이며 이런 것들 인정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것들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뭐 시험도 좋은 성적도 받고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만이 이 세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이 이 세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유명한 그 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의 영상을 하나 봤어요. 화면 한번, 최재천 교수님 화면 좀 보세요. 이분이 국립생태원장이시고 또 서울대 교수도 하셨고 또 뭐 다른 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하버드에서도 또 강의도 하셨고, 본인 실제로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석박사 하신 분이시고, 이분 뭐 개미 박사,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뭐냐면은 그 진화 생물학자이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그 사태에 어떻게 이게 변이가 일어나고 할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정부의 일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작년이에요. 1년 전쯤에 나온 영상이더라고요. 본인이 쓴 책에 새로운 책이 나와서 그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다가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충격이라기보다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 한 3분 30초 정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은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아니면? 네, 못 찾았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그냥 아무래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과학자의 관점에서밖에 못 보죠. 저는 어쩌다가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결혼 때 제가 자원해서 교회는 언제나 가겠다, 이게 이제 그래 결혼을 하니까 계약을 하셨군요. 그래서 네. 그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네. 저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하는데 하나 참 다른 게 있네요.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전자의 이 저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뭐 어쩌다가 제가 여기 그냥 우리 부모님 덕에 그냥 태어났고 거대한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뭐 그렇죠. 여기 앉아 있구나, 이게 뭐 이런 느낌이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인데 그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걸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알잖아요. 교인 같은 교인이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도 알고 집안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고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환한 얼굴이 되고 이러는 걸 보면 저게 뭐지? 천양반 제정신인가? 이러면서도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거는 글쎄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저대로 그분들을 보면서 종종 감동을 받죠. 나라면 저럴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한테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 그럴 때 내가 저분들만큼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보나마나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분들 나름대로 뭔가 그분들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과학의 입장에서 저건 잘못된 세계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네. 야, 근데 저희 과학 북토크인데 약간 간증회 느낌이 나서 네. 이분 진화생물학에서 우리나라 최고 대가 아니십니까? 진화생물학자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다고. 그런데 자기는 없는데 그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기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대가는 다르시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범위와 수준에서는 진화론이나 생물학에 관한 지식들이 있고 여러분 진화론, 생물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성경에 제일 반하는 학문이라고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맹신이야, 저건 비과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과 지식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막 이성이 눈을 뜨고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가 시작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특히 이제 막 10대 시작된 우리 자녀 여러분들, Y 과학책 그 만화책에서 나온 그 얘기가 진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 아니에요. 제발 그것만 믿지 마요. 아니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석박사 하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학업 지상주의자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런 분이 한 얘기잖아요. 진짜 대가가 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과학과 지식, 논리와 합리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바른 태도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여경지근. 여경지근이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한 번만 더 봅시다. 여경지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우리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경지근. 여호와는 우리는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경외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 어려운 말입니다.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함을 자아내는, 흠모하는 그런 두려움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보통 어떤 거예요? 혹시 나를 파괴할까봐, 나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게 일반적인 두려움이라면, 경외한다는 것은요, 영광스럽고 경이로우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기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분인 겁니다. 존 비비어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분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그분께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작년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평생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설교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두가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즐거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두려움, 경외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인간 세상의 고통을 뛰어넘는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탁월한 지혜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 지혜를 갖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근원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 축복해 주시며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